사도 바울은 이 10장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을 하고 시험을 하고 원망을 하다 죽었으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이 네 가지에 우리가 걸려 영이 죽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번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릅니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23,000명이 죽었습니다.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가늠하다가 죽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처음에는 3,000명 죽었어요. 그 다음에 14,700명 죽었어요. 그 다음에 23,000명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을 때에 마음의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게 됩니다.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그걸 보고 그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하지 말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합니다. 23,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은 단 한 명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들도 그들의 삶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데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을 알면서 할 때에 우리 영혼에 큰 타격들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 입에서는 원망이 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음란하고 우리 속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사탄의 독이라는 거죠. 이 사탄의 독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고 누가 누구를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악의 가라지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 악의 가라지를 뽑아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그 흑의 요소를 뽑아내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데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섬기며 무엇을 위해 산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깨달아라. 이 모든 것이 말세를 만난 너희를 향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것을 거울로 삼아. 따라합시다. 이것을 거울로 삼아. 거울로 보자 이 말이에요. 거울로 비춰보니까 이들이 고통당했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구나. 이들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었구나. 이들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들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뭐 나는 다 잘해 선절로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선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선절로 생각한 자가 아니라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가지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또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더더욱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떡과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하지요. 성찬을 하게 되면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단순히 그것이 떡과 포도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내 자아가 죽겠습니다. 내 육이 죽겠습니다. 내 정력이 죽겠습니다.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우리가 어찌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 뭐냐? 우상의 제물은 바로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즉 귀신한테 절을 하는 것이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나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그 제물을 먹지 아니하느냐.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그 제물을 먹는 것처럼
너희들이 만약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떡,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바로 그 잔을 먹고 마시는, 그래서 그 안에서 영원한 하늘의 생명만 흘러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너희들은 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서 귀신의 제사하는 거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강한 생명이 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먹어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다시 한 번 더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양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양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오는 거예요. 나는 내 양심을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요. 내 양심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내가 내 양심을 속이면 안 되지, 내가 내 양심 안에서 살아야 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는 내가 말한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내가 먹는 거 하나도 나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내 속에 있는 내 양심을 위하여가 아니라 남의 양심을 생각하라. 좀 더 진보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양심까지도 볼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진실한 성도라는 거예요. 남의 양심을 위하는 거죠.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남을 위하는 것들이 될 때에만 여러분의 양심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 양심과 내 삶을 사용할 때만 내 영혼 속에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어제 어떤 그 자매 한 명을 만났어요. 19살짜리 그 고3 친구인데, 엊그제 수능을 치고 한동대학교 우리 그 말씀 가는데 왔어요. 어떤 형제하고 같이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목사님 저는 그 ADHD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ADHD가 뭡니까? 그 후천성 주의력 결핍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일반 학교도 못 가고 대안학교를 갔어요. 대안학교를 가가지고 서로 애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을 다른 친구들이 이해를 못 한대요.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집도 나가보고 뛰쳐나가보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가 자기가 이 딜레마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어떤 책을 하나를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친구가 독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보면서 자기가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에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가라 하는 그 말에 탁 가슴에 와닿았대요. 자기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 삶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는요, 독서를 하기 시작하는데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친구가 책을 읽고 그러면서 마음에 집중력이 생겨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제가 보통 이렇게 ADHD의 성품들이 대단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상당히 빨라요. 말이 상당히 빠르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데 머리하고 말하고, 그죠? 혹은 마음하고 말하고 따로 놀아요. 이렇게.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 황당한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이야기를 하는데 초박초박 얘기를 하면서, 말은 좀 빠르더라고. 말은 빠른데 타타타타타타타 얘기하는데 정말 진리를 배운 아이와 같이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친구를 만나면서 마음에 대단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야, ADHD인데 저거 그 보통 보면 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네가 독서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라. 그래,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저도 기도하고 있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걔 마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세상,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 걔 말로는 황금길이 열려진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저대로 놔두면 세상 속에서 완전히 수렁에 빠진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나갔을 텐데, 근데 수렁에 빠진 그 아이를 하나님은 오히려 건져주셔서 책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수능을 쳤는데, 그 전에 수시를 했는데 수시를 다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걔 집이 사천이에요. 사천. 농어촌 전형 하나밖에 안 남았대요.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진짜 자기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그것을 이렇게 교수님들이 보고 그냥 무조건 탈락을 다 시켰대요. 1차 서류 전형에서 다 탈락이 됐대요. 한 번도 면접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대요. 자기는 원하는 것이 자기한테 기회를 주기를 바란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그분들이 한 번만이라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꿈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겁니다. ADHD인데 너무 멋진 생각을 갖고 너무 멋진 말을 하고 너무 멋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또 사람들이 잘못되어 가는 것은 교육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19살짜리 ADHD가 하는 말이었어요. 그 아이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요. 약을 타서 약을 먹고 진료를 받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컨트롤해 나가면서 하는 생각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 친구의 말이었어요. 제가 어제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친구한테 부족한 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포기하지 마라. 대학교 떨어지더라도 올해 못 간다고 해서 내년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대학교 못 간다고 그래서 너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꿈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ADHD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졌어요. 아, 저래 될 수도 있구나. 아,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 친구 속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우 저 주의력 결핍, 아우 저 정신없는 아이. 근데 그런 아이의 마음속에도 그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망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황금길이 만들어진 세상. 언뜻 들으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이 무슨 길? 정금길이잖아요. 황금길이라고. 이 세상이 상처가 없는 세상, 황금길의 세상, 그 아이는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저는 이 세상이 황금길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제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맞다, 저 아이가 옳다. 꿈이거든, 꿈. 19살 ADHD가 가지고 있는 꿈,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황금길을 만들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아이의 꿈.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황금길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까? 믿음의 세상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앉아있고, 무엇 때문에 세상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왕따로 돌려내고 한없이 울었던 이 소녀의 마음속에 그 왕따를 극복해 나가면서 수없는 눈물 이후에 인내를 배우고 시간마다 약을 먹으면서 자기의 꿈을 키워나가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상의 점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속에는 생각.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는 사람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도 그 음식을 먹게 될 때 그 영혼이 죽게 될 수 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먹는 것 때문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양심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살리기 위하여, 저 사람의 양심을 살리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황금길의 세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기껏 해봐야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겠지.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는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되고, 남편 문제 때문에 고민되고, 아내 문제 때문에 고민되고, 그 고민되는 문제 속에 파묻혀서 괴로워하고 자기를 죽여가고 있는, 자기 자신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들이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 나는 이렇게 돼야 돼. 왜 되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다면 진짜 돈을 벌고 싶은 그 이유가 뭐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자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도 아니다.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 갔다 와가지고 수요일날 이렇게 갔다 왔죠. 갔다 와가지고 이제 목요일날 이제 한동대학교 가야 되는데 이제 수요일날 해야 되는 반석기도원의 집회가 목요일날로 갔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부산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 세타임 말씀 전하고 또다시 그 부산에서 포항으로 가서 다시 이제 대구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이제 그 리더격인 친구가 저한테 문자 왔어요. 목사님, 일본 갔다 와서 피곤하신데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참 이렇게 사랑스럽죠. 목사님 너무 피곤하시면 안 되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몸을 위하면 여러분들을 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지 못하는 것이 싫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지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고 내 삶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비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의 이 마음속에 그 간절한 마음,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와야 되거든요. 빨리 예수님 오셔야 되잖아요. 너무 이 세상이 무너지잖아요. 성도들이 무너지잖아요. 얼마나 잘 삐지고 얼마나 원망 많이 하고 얼마나 시험에 잘 들고 얼마나 뒤로 낮아빠지고 얼마나 불평불만하면서 자기 속을 빨가내고 상처 입고 괴로워하고 이런 세상을 얼마만큼 우리가 더 살아야 됩니까?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세상이 사라져야지. 자기 속을 깔아먹고 있는 이 세상이 빨리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와야 이 세상, 이 험난하고 고난 많고 이 고통 많고 죽음과 같은 흑암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빨리 와야지. 예수님 빨리 오셔야죠.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게 우리가 사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생명의 도를 전파해야 돼요. 할례의 도를 전파해야 돼요. 갉아먹는 이 삶을 비우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그게 황금길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증거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들이 다 증거길이 돼. 믿음의 길이 돼. 연단받은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썩어지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의 7번째 나팔 소리가 우리 귓전에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목사님이나 좀 그래 좀 사이소라고 말하셔도 됩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모두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온 힘을 다 기울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나라입니까?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사막이 물된 동산이 되는 그 세상, 메마른 땅이 변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이 없는 세상 안 믿잖아요. 잘 믿기를 싫어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느니라. 사랑하면,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믿어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험난한 세상 살다 보니까 성도끼리에 대한 믿음조차도 식어져가고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랑은커녕 믿음이 없는 기라. 내하고 안 맞아 다 등 돌려요. 얼마나 슬픈 세상인지 몰라. 벌써 내 마음속에 다 갈라나. 내 핀, 네 핀. 맞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 이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내한테 들어와 있는 거라. 황금길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고상한 생각은커녕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이기심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3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치는 자, 돌멩이 같이 맨날 걸려가서 넘어지는 그런 돌멩이 같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넘어지는 자가 나오면 안 되겠죠. 저를 보고 넘어지는 분이 나오면 안 되겠죠. 여러분을 보고 사모하는 자가 나와야 되죠. 나도 저분과 같이. 얼마나 좋아요. 그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내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걸림돌이 되지 말고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 우상의 점을 안 먹어도 돼. 그까지 고기 안 먹어도 돼. 그게 뭐 대수라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많은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진정한 유익이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너의 범사가 잘 되고, 너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너의 영혼이, 우리 모두의 영혼이 잘 되는 그 나라, 그 세상,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이여 그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비우겠습니다. 제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그 일에 제 삶을 동참시키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는 이런 하급적인 인생,
우상 숭배하는 하급적인 인생, 원망하는 하급적인 인생, 간음하는 하급적인 인생, 시험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하급적인 인생에서 벗어나서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 남을 위하여 그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시키며 황금길을 그 심령 속에 건설하여 천국으로 난 시온에 내려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에 눌리지 마세요. 살아가는 것에도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아직 자유한 자가 되었음에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의 발을 묶었던 것이 아직도 묶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과거에 나를 묶고 있던 것들이 계속 내 발을 잡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은 절대 미래에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것에 내가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된 자유자의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자유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기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게 하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황금길을 만들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